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영양 동화지역구의 임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조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지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목도하심으로 국민인 기독회에 7월 조찬 기도회를 비상구국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나라의 육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씀 가치를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서천군이 지역구이시며 대천 성결교회 집사님이신 장동혁 국회의원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기독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짓이 참 행세를 하고 어둠이 비친 양 행세를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울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악행들을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국민의 기독인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마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 이 어둠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권 가운데 이 나라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국민의힘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하나님의 전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지키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을 둔 것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 마지막 계획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의인 10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의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회 권사로 찬양강도 선교해 주신 이은주 신부회장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에 드신 후에 화기교회 연합 찬양대가 나오셔서 축복이라는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ความ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운전하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한전교회와 주일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셨고 국제 목회자의 성경연구원 강사이십니다. 하기교회 백성면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라고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를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리까?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개월 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실 때에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서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얘기만 하다 오겠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gon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93년도에 어느 시간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선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학생회장 나오는데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도록 한마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말을 딱 할 줄 기대했는데 한참 눈을 감고 이렇게 저 눈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저는 아멘이 나온 게 아니라 실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줘야 뭔가 힘을 얻고 대장이 당선된 다음에 뭐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슴에 품으라는 이 단어가 문장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저희 교인들 중에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문 대통령이 재임하실 때는 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고 그런 일들을 겪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라도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당이고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으로 나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주신 그 각자의 역할이 있다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여당이 때로는 야당이, 야당이 때로는 여당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색깔이 바뀌면서 신분이 바뀌면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목회자인 백성영 목사가 신앙생활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을 보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있을 때 잘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선에 있을 때 잘해야지. 아멘.
이미 내가 그때 잘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삼일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게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직분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정치권자로 살아가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로 보면 존재하다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문장에 먼저 나와요.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선행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공의로 대답합니다. 이게 우리 구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은총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활동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누리는 혜택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대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자비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그럼 이 긍휼의 어근을 찾아보면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나온 아이가 자기 자녀예요. 긍휼이란 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덴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어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자비와 평안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자비와 평안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라고 한다면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 그 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이 땅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와 사랑으로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남한산성이에요. 여러분은 남한산성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서로 데이트했던 장소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등산하는 모습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차장으로부터 한 바퀴 2시간 동안 거는 산책로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영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있었던 영화예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청나라의 군대가 압박을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생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노비였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청나라에 비화해서 일자리를 얻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겠다. 애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안중근 의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이고 열사이고 애국자인데,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은 테러리스트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요. 남한산성에 보면 각자 각양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그것에 저는 마지막 죽는 시간까지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척학파의 김상원과, 그리고 지금은 우리 힘이 없으니 무조건 머리 숙이고 그들과 화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조합파의 차병길 두 분의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분석들이 나와요. 도입 부분에 강을 건널 때에 한 노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인은 김상원을 강을 건너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길을 잘 알아서 인조인권과 많은 사람들을 참 길을 안내해줬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나에게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가 와서 그 길을 안내해주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얘기를 해요. 김상원이라고 하는 이 충신이 그 얘기를 듣고 남한산성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해요. 그 모습을 보고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때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장하는 일들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모습까지 있어요. 보안이고 임금이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관점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명길은 힘없는 백성일지라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젊었을 때에는 지금도 그 신념이 올라와요. 그 신념이 올라오는데 옳고 그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김상원 씨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젊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이런 고집과 저의 신념이 올라올 때 옳고 그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데 무너지는 게 이 신념이에요. 이 옳고 그름 때문에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하고 이것이 부대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뒤돌아보면 참 눈물 많이 흘리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것을 내려놓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요. 대략 따져보니까 500년이 걸렸어요. 50평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서로 함께,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학생회장 출마할 때에 제 동기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어요. 저는 보수라고 하는 그룹에서 나왔고, 지금은 진보라고 하는 운동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처럼 너의 색깔로만 구성원을 갖지 말고, 그래도 중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양쪽 진영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해준다면 내가 사퇴할게. 저도 쉽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혼자 하긴 어렵다, 의논하고 얘기해주겠다. 그러더니 한 5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각자 출마하자. 각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2대1로 제가 당선이 되어졌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 나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다 의논하고 하지 마라, 부장들 하지 마라. 그리고 절반을 중도성에 있는 진보의 사람들과 학생회장을 했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도 그 일들을 다 진행하고 약속한 공약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얻은 것은 대인 기피증입니다. 1년 이상을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제가 학생회장일 때는 교수님들도 1km 밖에서도 어이 백회장! 이러면서 저를 막 만나주시고, 학생들도 저에게 막 달라오고, 한 학기 지나고, 저희가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1년 하는데 한 학기 지나고 이제 또 다른 회장이 선거가 되어지니까 저는, 제 느낌은 바람에 휘날리는 휴지 조각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대놓고 너랑 가까이 하면 내가 교회짜리 얻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때라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교수님들은 저의 눈치를 보며 저와 가까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권력이라고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교수님 하면 벌써 얼굴에 나 만나기 더 싫어 하는 얼굴들을 보여주는데, 교수님이 그거 보여주면 되겠냐고, 이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갖고, 대놓고 너한테 이런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차갑게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야,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적이라도 살리는 이 일이 목회고 우리 신앙이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갈 때 저는 이것이 몰랐어요. 그러나 제 아들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균성 악성 뇌수막염으로 살인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죽어가는 아들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만 달라고, 그땐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했어요. 병신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면 버리지 않고 잘 키우겠고.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목회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환상 속에 평범한 체험이 제 마음에 녹아지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공산주의가 싫고, 저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많은 부분들이 싫고, 성경 말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이 싫고, 다양한 부분들이 싫은데, 그런데도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하나, 그래도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겠느냐, 그래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부대끼며 살아가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유니언님 한번 저희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교회 대표자로 감사드려요.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누구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어렵다가는 불철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신방하다 보면 윤회님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썼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국회의원이 민생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자주독립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자주국방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자주경제가 돼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참 몇 가지 떠오르는 것 중에 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일파로서 경찰에 있어서 독립군들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오게 갇히고 때로는 그 가정을 파괴했던 그 사람이 입에서 그 말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그 한마디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온 분들은 심판이 아니라 시상식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격려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94년대 학생회장 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 그것은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정책을 정하고 일을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국론이 분열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죠.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약화되었어요. 저는 오늘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명을 살리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들을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들, 저는 우리 윤상현 의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시면 안 되겠냐고. 반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는 동대표도 나는 신앙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부대표도 실대표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나라의 대통령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복음인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만한 나라, 당신 때문에 살만한 이 시간,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이 나라의 국정을 그리고 10년, 100년의 앞을 바라보며 정치를 펼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나의 스피릿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시면 정책으로부터 모든 부분들까지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참 많은 얘기를 들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편이고 한마디 할 때마다 네 편이고, 그래서 가끔 아내가 힘들게 하면 옆에 사람 편 옆편네요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얘기합니다. 남의 편 남편 들어오소. 여러분, 제가 윤상현 의원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국회에 나오시기 전에 저에게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예배 초청은 어느 편이 부르든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갈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요번에 나오는 윤석열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때는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이 그날따라 대답해 주는 분이 마음속에 겸손한 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가 된다라고 마음에 그때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셔서 조금 소개 얘기했더니 제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고로는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불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왜 겸손한 자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선거날 저녁 시간까지 진짜 겸손한 자인가요? 그랬더니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되시고 여기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붙들지 마시고 상황, 분위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외세에 960여 차례의 그 침입을 받았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은 역사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직분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부석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서 자기를 의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받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으로 또한 시와 구의 의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생애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많은 영혼에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창원시 마포 마산 합포구 재선문이신 최영두 의원님이 나오셔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이신 배금규 부모님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77년 전 재헌국회 때 당시 첫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와 사상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독립민주국가를 이루기까지는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사 출신의 이윤영 의원님께 첫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이윤영 목사님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년 전 이 국회를 만들고 이 재헌국회 당시에 재헌국회의원과 당시의 국민들의 그 가득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시련과 위기와 분열과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그 첫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윤영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올해 7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묵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식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님의 첫 기도대로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근세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이 다시 오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라의 국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자신이 진실과 무력한 것을 또한 한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와 인, 용과 덕이라는 모든 그 권한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저희 그 국민들의 기도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지난 광복 80주년에 그 영역을 생각하고 그 빛과 그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들의 기도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식민지의 폐고와 전쟁의 잿더미와 보릿고개와 그 숱한 도탄과 한숨과 눈물과 빛과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신앙의 씨앗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씨앗을 키워서 이제 전 세계의 그 믿음을 키우는 세계 최대의 선교 파송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 국회의원들과 저희 지도자들이 많이 교만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잊고 북녘 동포의 눈물을 잊었습니다. 재헌국회의원들은 198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부족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없어서 군용 트럭에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되었음에도 특권과 기득권에 취했고 국민의 고통과 이 나라의 분열의 씨앗이 퍼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광복 80년 대한민국을 세계 만병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도가 모여서 도탄에 빠진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생,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등대 국가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공화주의 위에서 평화와 안녕과 또 번영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국민들과 함께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광복 80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다시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 암흑의 땅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와의 최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중부 수립까지의 좌익들의 활동, 6.25 남침, 또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친북 주사파 등 일부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종교인들도 친북독립 사상에 빠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193명의 거대 연합은 내란 척결이라는 억지 명분으로 보수 우익 세력을 괴멸시키려고 핵책하며 우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끝장을 보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수 우익 세력을 절대시하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공직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 국난을 잘 넘기게 하여 굳건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릇한 훌륭의 기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또 100여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 성읍의 의인 10명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1000만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단결력과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거울 삼아 우리 국민의 힘이 더욱더 단결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국민의힘 지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것은 다 받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공헌 시간입니다. 처음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교회를 섬기시는 이민아 신미래님께서 헌금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소령 소리스터 나오셔서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중에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를 이곳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재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물질일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국민의 기도기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연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루고자 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제2의 건국을 위한 시드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국민의힘 조창기도에 모여들어 나라를 살릴 연합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다시 기도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내 영혼이 음식을 백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과 축도해 주심으로써 국민의힘 기도위원 7월 조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천 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및 내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영두 위원님, 장명훈 위원님, 사실 우리 국회에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최영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48년 5월 30일인가 제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당시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께서 처음 기도로 시작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을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함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정말로 우리 요한 주님께서는 정말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 빛의 자녀 전사들 기독인의 국회의원 또 회원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로서는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자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3년 만에 우리가 무능하고 또 내부하고 또 반복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영적인 하나로 항상 우리가 교만에서 무너졌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잖아.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해. 정말로 저는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주님을 영접하라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 조그만 권력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속성 자체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만이 오직 여기도 정치에서 승리하는 길.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게 자신의 수양,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실입니다. 내 권력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권력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해야만 여기도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겸손이의 정치, 그걸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정치, 믿음이 있는 권력이래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뒤늦게 깨달으셨어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50장짜리 기도를 갖다 드리고 기도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저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 영혼을 구원받고, 그래서 믿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요새 와서 참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는 바가 많이 듭니다. 저는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가 새롭게 태도를 위해서 잘한다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정치가 어제 그저께도 성평등 가족도 이거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또 작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을까? 최근 영국의 대법원은 여자라는 것은 생물학적 여자에만 한정이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니면 법적으로 여성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1월 20일 날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사 중에 가장 딱 들어오는 구절이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감하면서 작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버틀러 카운티에서 기쪽에 총탄을 맞았죠. 살아나셨죠. 그런데 작년 4월에 패스터 브랜든 목사가 기도 중에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들어 여기 깃밥을 맞고서 총을 맞고 쓰러졌대요. 그런데 딱 다시 일어나더니만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4월달에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7월달에 버틀러 카운티에서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친사를 워싱턴에서 보면서 딱 들어오는 구절이 There are only two genders.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성만 있을 겁니다. 남성은 여성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갑니다. 성평등, 성평등이라는 그 가면 뒤에는 동성, 트랜스, 젠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차별금지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방파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또 앞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기독인의 의원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리라. 정말로 세상이 거꾸로 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구절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신 우리 빛의 자녀 전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오선의원이시고 울산시장 역임하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현 대표님 장로님 옆에는 꼭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보니까 저희 같이 와주셨는데 사모님하고 형수님하고 정말로 항상 저를 동생같이 우리 김기현 대표님 우리 조세호 권사님 우리 오선이시고 저하고 항상 길거리에서 같이 출연하신 우리 또 조배수 권사님 또 우리 임종덕 우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오늘 사회 봐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정은 의원, 최영두 의원 오셨다 가셨고 또 우리 이경재 전 의원님 장로님께서 와주셨네 보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권지영 우리 위원장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종호 사무총장 와주셨고 홍기동 목사님 저쪽에 계시네요. 계시고 CTS의 황우중 전무님 황우중 전무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로 참 은혜로 복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보니까 김종배 우리 시의원님 인천시 예결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김종배 시의원 이광호 우리 전 부의장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왼면에는 재헌 국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 국회의원들과 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7월 15일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 국회의원 윤상현. 이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구임원진 분들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회계 박춘희 권사님, 서기 강수선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그동안 국민의힘 기독인회 조창기 기도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의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6%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보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